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제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의 지혜입니다. 바로 앞에 3장에서 다룬 주제가 바로 화평의 지혜였습니다. 이 4장에 넘어와서는 앞서서 이 화평의 지혜를 강조하고 다루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교회 안에 싸움이,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고 1절이 시작하고 있죠. 야고보 장로의 시대에 이 싸움은 자주 교회의 영광을 손상시켰습니다. 이가봇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싸움은 여전히 자주 교회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가로막고 있죠. 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나의 형제 자매가 또 나의 친구, 가까운 동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부터 받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도대체 누가 개선해 줘야 됩니까? 누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입니다. 우리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 얽혀있는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막혀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 때문에, 그와의 갈등 때문에 입을 열 용기가 안 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부모가 서로 싸우는데 자녀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믿는 자녀끼리 싸우는데 믿지 않는 부모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또 개인도 갈등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은요, 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싸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 성경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움에 대한 죄인의 관점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부수면서 성경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충돌하시고 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갈등을 전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장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 자체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 자체를 성경이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교회의 싸움은 전쟁과 살인처럼 심각한 일이다. 이것이 갈등을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할 때 이 교회 안이라는 것은 직분자들 사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도 교회의 일부죠. 부부싸움도 성도와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믿는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갈등도 교회적인 갈등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일,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일, 다 교회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교회의 갈등에 싸우는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자주 싸웁니까? 또 직접적으로 혹은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 갈등에 연루되었던 분들도 여러분 중에 많을 줄 압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렇게 교회의 싸움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점점 더 사소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당회에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충격받을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회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나눠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여러분은 무덤덤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쟁 얘기를 너무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교회의 싸움이나 어떤 당회적 갈등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흔히 있는 일이고 사소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고보 이 장로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싸움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도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일상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의 갈등을 논하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싸움 있죠.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가 전쟁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을 해서 의역을 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싸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단어도 나오지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무기 없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무기 없는 전쟁, 뭘까요? 말로 하는 전쟁,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싸우는 정욕할 때 이 싸우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싸우는 정욕은 군사들의 쾌락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군사적인 쾌락. 싸워서 굴복시키고 이겨서 빼앗는 것을 즐기는 군사적인 욕망.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전쟁을 겪어보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단어를 선택한 야고보의 심정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멀리서나마 간접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전쟁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처참해서 못 봅니다. 전쟁은요, 일상적인 일도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집과 사랑하는 가족 대신에 폭탄으로 패인 구덩이만 남는 것이 전쟁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야고보는 참혹한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교회의 갈등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시작되었다면 바로 끝내야 될 일, 이렇게 이 교회 갈등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의 싸움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이제 2절에 등장하는데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실제로 당시에 살인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이것이 실제 살인을 뜻하진 않을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싸움을 야고보 장로가 이 살인으로 과장해서 표현했구나. 그러고 넘어간다면 지금 이 야고보 장로의 의도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싸움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살인과 연결시켜서 가르치셨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야고보도 결코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싸움과 논쟁, 적개심과 증오가 가져오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과 살인이라는 단어를 고른 겁니다.
장로의 선택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 외에는 이 교회의 갈등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표현할 다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져와서 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그토록 심각하고 처참하고 두려운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야고보와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의 의견의 불일치와 말다툼이 흔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소한 일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나 야고보나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축소해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와 교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생각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갈등은 발견 즉시 꺼뜨려야 하는 불씨라는 메시지도 듣게 됩니다. 야고보는 앞에 3장 6절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이 불을 다루듯이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 뒤에 낙엽에 불이 붙었는데 아이고 해가 졌네, 내일 끄지,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밤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집 다 타고요, 산 하나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발견한 즉시 바로 꺼야 됩니다. 다툼과 싸움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이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신속하고 중요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다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원인을 이제 알아야겠죠. 둘째로 본문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합니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의 관점은 이 성경의 관점과 다릅니다. 싸움을 하는 중에 아니 도대체 두 분 왜 싸우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원인을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양쪽 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에 대한 죄인의 관점입니다. 너 때문이야.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아들, 딸 녀석이,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 동료가, 저 상사가, 저 후임이, 저 목사가, 저 성도가 내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리며 침입해 들어와서는 다 망쳐버렸다 라고 봅니다. 우리의 갈등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를 공격합니다. 그 존재와 전쟁합니다. 그의 주장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고려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떠날까? 우리 그냥 갈라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가 내 눈에서 사라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것, 살인이라고 하죠. 그 살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자기 마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자기 연민이 일어납니다. 마구소상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정의의 기준을 들이대고 자신을 향해서는 긍휼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대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가해자로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텅 빈 상태로 고난당하는 피해자로 보면서 갈등을 진행시킵니다. 내 눈에 들보는 티끌로 보고요, 상대방의 티끌은 들보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형은 장난감 한참 가지고 놀았으면서 나한테 1분도 안 빌려주고,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죠. 형제들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형한테 물어보면 형도 똑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밤에 잠만 잘 자면서 육아에 치든 나에게 1분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아내는 애만 사랑하고 나에게 1도 관심이 없어 할 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예쓰는지도 모르고 감히 이런 요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텅 비었고 상대방은 가득 찼으면서 나를 짓밟는다, 이런 구도로 갈등을 보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싸우는 정욕으로 가득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이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군사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이기고 정복해서 취하는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겨서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즉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 성경의 갈등에 대한 원인입니다. 원인 분석입니다. 내가 텅 비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갈등의 불씨가 어떻게 산 전체를 태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우리 성경이 3단으로 끊어서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2단으로서 2번을 끊어서 읽는데요. 이것이 더 전체 문맥과 잘 맞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까지 해서 한번 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냐면, 너희는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다. 너희가 무언가를 시기하도록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옵니다. 잠언 같죠? 같은 의미의 문장을 다르게 2번 쓴 것입니다. 그렇게 2절을 보시면요, 이런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자, 갈등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싸우는 정욕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통제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져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식대로 너를 통제하겠다, 내 뜻대로 너를 제한하겠다, 내 마음대로 너를 바꾸겠다, 이런 정복의 욕구가 서로 충돌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룰 수가 없죠. 상대방이 있으면, 없으면 내 욕구를 이룰 수 있겠다. 상대방이 있으면 이 욕구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살인, 다툼,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할 때 교회는 싸우게 된다. 이것이 갈등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2절의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런 사실도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은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마음을 정당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거야, 내 권리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 싸우는 정욕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단어입니다. 기쁨이 나쁜 겁니까? 내가 즐겁자는 게 나쁩니까? 이 작은 마음이 그냥 평범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좀 통제하고 굴복시키겠다는데 그게 뭔 문제인가? 라는 마음이 이 정욕이 의미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은 내가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내가 무슨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욕망의 외침에 속아서 선한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서 타인을 옥죄입니다. 여보,
내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해? 다들 이 정도는 읽어 하면서 독서를 강요할 수 있겠죠. 경건서적 좀 읽자. 이럴 수 있습니다. 얘들아, 성경 읽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모이고 장난치지? 뭐 하는 거지? 혼달래? 네, 제가 했던 말입니다. 다. 제가 아내한테, 제가 자녀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왜 읽자고 합니까? 성경을 왜 보자고 하죠? 복음을 들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려는 과정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때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좋은 가장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좋은 가장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평범한 기쁨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과격해도 되겠다. 조금 강력하게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기쁨을 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 거짓된 욕망을 가족들이 모릅니까? 어려도 다 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려는 마음은 어려도 다 느낍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 율법적이라는 것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작은 마음에 담긴 욕망의 파괴력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그 평범한 기쁨, 그 작은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살인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셋째로 이 갈등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갈등은 나로부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부터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기도로 화제를 바꾸면서 갑자기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옮겨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문제 아닙니까? 구하는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시면 싸우는 정욕으로 가득한 이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구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지요. 그리고 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싸우는 정욕을 가진 자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정욕대로 써버리기 위해서 쓸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소비하는 데 다 써버리기 위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싸우는 정욕이 가득한 자는 교만하고 배가 불러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우는 정욕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가면 이 싸우는 정욕의 사람의 상태를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고 좀 놀라신 여성분들 계시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러분, 이 말은 여성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불렀습니까? 간음하는 아내, 음란한 여인 이렇게 불렀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무 설명 없이 막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싸움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아 라고 외치고 호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것 역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3장에서 언급된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3장 14절 15절에 세상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 지혜의 출처를 말하는데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세상에서 나왔고 정욕에서 나왔고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시기와 싸움으로 자랑하는 마음,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나온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길 때, 자기 욕망에 충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거 구하고,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소한 갈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이면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이 욕망을 없애고 어떻게 이 싸움을 그칩니까? 5절은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답이라고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 정욕 가득한 자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시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더니,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각색 정욕으로 피차 미워하던 가증한 자들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어서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욕망에 다시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실 분, 오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욕망의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풍성히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싸우는 우리의 정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싸우는 욕망을 참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의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려고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싸우는 정욕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폭력의 사람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짓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위하는 죄인들, 그 상한 갈대들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저주할 때에도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는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는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힐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욕대로 하고 싶어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를 숭배하며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를 지배하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욕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형벌의 잔을 지나가도록 소원한 것은 매우 정당한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로운 마음의 소원까지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기도를 의지해서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못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얻었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굴복시키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세상과 친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과 벗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버리신 구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친구의 자리를 꿰차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정욕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의 왜곡되고 어리석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싸움이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 삶의 싸움이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뜻대로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누군가를 통제하고 굴복시키려는 욕구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기쁨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크다는 것을 더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싸우는 정욕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요. 죽어갈 것이고요. 그 자리는 평화와 사랑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정욕으로 얼룩져 있더라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선포된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돌이켜서 그에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려서 그에게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다음 설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의 소원은 그저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 좀 떼어놓고 감격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